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 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페이지 319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페이지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신약 페이지 319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생각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의를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목소리 다 하나님 느껴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AD 51년에서 2년도에 이제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사도행전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막 열정이 생긴 거예요. 패션입니다. 막 뜨거워져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나 예수님 만났어. 막 그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아시아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서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까 너는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라. 그는 순수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막 전도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막 그냥 주께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데 그 안에서 막 핍박도 당하게 되고요. 막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십자가 붙잡고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열매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제자들이 들었어. 와, 저 사람이 누구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누가 인정받습니까? 열매로 주께서는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보아라.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다. 찍어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열매로 주께서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막 그냥 봉사 많이 해도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헌신해도 열매가 없으면은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포도나무에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해도 열매가 없으면은 주께서는 찍어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런데 열매가 있었어요. 열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을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거기서 공회 앞에서 당신의 사역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진짜 함께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가 만난 그 예수와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인정을 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이제 이방인을 향한 바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진탕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다툴 수 있어요. 가정 속에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해가 넘어가도록 분을 이제 품고 막 그냥 그 다음까지 가져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당신이 싸웠어요. 아주 심하게 다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에 나와있지 않지만 반드시 저는 화해했다고 저는 봅니다.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그 마가 때문에 그 바나바의 그 조카 마가 때문에 싸운 거야. 근데 바울이 마가를 받아들이고 마가를 또한 자기가 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나바랑 싸웠지만 그런 가운데 나갔어요. 바울은 어디에서 전했습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아시아 교회들 돌아보면서 더 아시아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주께서 딱 막으시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지 말아라. 유럽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유럽에 대한 꿈도 비전도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열매 맺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를 달지 마세요. 왜 그랬죠? 그건 내 생각이지. 주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얘만 있고 노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네, 그는 순종했어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가겠습니다. 갔어요. 갔는데 바로 첫 마게도니아 바로 유럽의 첫 지경이고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빌립보 지경이었는데 그쪽에 당신이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처소에 갔는데 기도하는 데가 없어요. 거기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이고 또 로마의 속국이면서 거기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디아스포라에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근데 당신이 기도하는 처소를 찾는데 아줌마들이 쫙 빨래터에서 모여서 빨래를 하면서 지잘지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당신이 어디서 복음을 전한 거야. 그래서 지금 뜨겁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뜨거웠는데 그 안에 예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거기 앉아가지고 아줌마들 사이에 껴가지고 뭐 빨래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잡담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일꾼을 붙여주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일꾼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여인이 당신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내가 우리 집을 오픈할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유하세요. 환대하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바울은 주께서 예비하셨다. 신났다. 바울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신라와 동행했습니다. 동행해서 같이 이제 했는데 이제 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제 좋은 집이 딱 예비되어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당신이 이제 집을 딱 준비되었어요. 마련되었어요. 거기다가 거처를 놓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산으로 가서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강가로 갈 수 없잖아요. 전도하는데 한 여인이 계속해서 막 옆에서 막 그냥 방해하는 거야. 딱 보니까 바울이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런데 하도 싶어. 그래가지고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물러가라. 아멘. 물러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귀신이 정치는 여인 뒤에서 돈 벌고 있는 그 장사 상인이 화가 난 거야. 왜요? 제정신 돌아오니까 이 정이 안 되네. 돈이 안 벌리네. 사람들이 안 오네. 그래가지고 당신이 관가에다가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고발한 거야. 이 나쁜 사람들 잡아주세요. 해가지고 여기서는 뭔지 모르겠지만 붙잡아다가 몇 대? 39대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대도 아니고 그냥 실직은 어마어마하다고 했어요. 39대를 묶어놓고 바울과 시자를 막 패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 맞으면서 주님 유럽으로 가라고 했는데 저 이렇게 저에게 채찍을 가하려고 저를 보내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맞으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불평됐겠습니다. 원망되었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조건 맞았어. 맞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 안으로 들어갔어요. 감옥 안에 들어가서 당신이 막 바울과 신라가 당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분은 내 손에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어요. 감사했다고 했어요. 저 같으면 아마 찬양이 아니라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려고 이렇게 패가지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저 그만두겠습니다. 저 나가겠습니다. 저 도망 살려주세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찬양했다고 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문이 흔들리면서 지진하면서 오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워낙 하나님의 임재가 강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당신이 그 안에서 그 안에 위험이 있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한마디로 놀라우신 뭐라고 하나 낯선가시라고 하지만 엄청난 그 안에 임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간수들뿐만 아니라 감옥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게 발이 안 떨어지는 거네. 왜냐면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기 때문에 막 그들은 떨고 있는 거예요. 간수는 딱 보자마자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 목숨이 바로 내 목숨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도망가게 되면 나는 죽는 거야. 그래서 어쨌거나 로마 하지 않습니까? 로마는요 그냥 죽이지 않아요. 아주 끔찍합니다. 제가 역사서를 보면은 와 그들은요 그냥 사람들을 그냥 이게 목매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역사의 증언을 보면은 와 끔찍해요. 처참합니다. 그 때문에 차라리 갖고 죽는 바이야는 내가 자기라는 게 낫잖아요. 자기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그럽니다. 그만 수답하시오. 그러나 죄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는 거야. 자기 의지가 아니라 주의 영이 너무 강하게 그 안에 있으니까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문 닫으세요. 그러니까 문을 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간수가 막 떨면서 그럽니다. 그 임재를 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들은 어딜 가든지 소통이 되고 어딜 가든지 형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분들은 항상 막혀 있어요. 항상 불안해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영상 하나 제가 띄워드렸어요. 보신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제 교회에서 우리가 간수가 보고 나서 그때 이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교회 다니세요, 교회 믿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 김성국 선생님 김성국 교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당신 얘기하는 격려사 얘기하는데 이분이 많이 돌아왔더라고요. 99%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딱 쓰자마자 그런 생각한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많고 성도들 많은데 당신 딱 앞에 쓰자마자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들 교회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그러는 거야. 그분이 아직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저께부터 저희 군수님에서 우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김선교 말대로 선교 되게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당신의 간수가 어디서 예수님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지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세요. 당신과 당신들의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읽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전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오늘 같이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간수가 복음을 들고 나서 말합니다. 우리 가정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날 그 시로 모든 가정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아마 바울에게는 계획도 없었지만 주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예비된 여종을 붙여주시고 또 그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 매일 나가시고 저도 맨날 나오고 있지만 때로는 쉬고 싶어. 때로는 좀 오늘은 좀 빠졌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일수록 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이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어요. 선교지에서 오늘 제가 이제 같이 영상을 보여드릴 거는 정바울 선교사님이 시리아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선교지. 저거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 아내만 보여줬습니다. 제 아내한테 시크릿이다. 절대로 배포하지 말아라. 그거 오픈되면은 재미없지 않느냐. 이번 주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꼭 가지고 있으라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다가 오늘 제가 오픈합니다. 정바울 선교사님이 시리아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나서 그 안에서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특별한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빌립보 제가 성경 말씀을 쭉 보니까 이제 바울이 먼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서신을 쓰는 것은 AD 61년도에서 2년도 사이예요. 바울이 64년도에서 66년도 사이에 순교를 합니다. 참수를 당합니다. 그냥 순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에서는요 사람을 죽일 때 끔찍하게 죽여요. 가장 끔찍한 게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처형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폐지해버렸대. 얼마나 끔찍하냐면은 뭐 다른 것도 뭐 끔찍한 사연들이 많아요. 우리 히브리서 보세요. 막 톱으로 켜는 것과 어떻게 톱을 켜요? 히브리서 말씀 나와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데 톱질을 당하는 거예요. 또 양의 탈을 씌워가지고 사자 맹수들한테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자들이 갈갈이 찢어 먹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당신들이 순교했습니다.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값싸게 믿고 있어요. 편안하게 믿고 있어요. 내가 불편하면은 예수님 내가 싫어. 내가 예수님 믿다가 내 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님 저분은 하나님 아니다. 딴 데로 가버려요.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값없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피값을 다 피를 흘리시고 가장 첫째만 그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임당하셨는데 우리 너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나도 우리는 가찮게 보고 있어요. 가볍게 보고 있어요. 하찮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64년도에 참수를 당합니다.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서를 언제 썼느냐? 61년도에서 2년도 사이 어디에서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내가 잉태하고 내가 해산하고 내가 수고해서 바로 양육한 영적인 자녀들을 향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편지 내용이 얼마나 절절하겠습니까? 그냥 뭐 예수 너희들 잘 믿어야 돼 그게 아니야. 당신에서 전체 가슴에서 우러나온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바울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러나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칭찬하고 있어요.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유럽의 첫 지경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당신이 그 고통들을 다 알고 있어요. 첫 신앙인이 바로 예비된 영혼 바로 첫 신자가 루디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간수들 가족들이 그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 이제 식구들이 점점 그 안에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의 시초에 바로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바로 교회를 세우고 나서 떠날 때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그 당시 빌립보 지역에서 세 군데를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랑 베레아 교회를 세 군데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스컷을 보내줬다. 이제 무신양면으로 기도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요. 바울을 서포트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를 칭찬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복음에 이제 1장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계속 내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희도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너희는 복음의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때를 알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나의 연세가 뭐 어리신 분도 있고 나이가 적은 분도 있지만 분명 그 나라는 있습니다. 천국은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옥은 반드시 있고요.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은 지옥 갑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살하면 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을 해요. 그런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요? 인생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는 것,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살하는 것은 내 생명은 당신께 아니다. 당신 날 창조하지 않았다. 내가 내 생명을 내가 끊어버린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자살하는 분이 있으면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 한 청년이 자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청년은 제가 잡았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딸 낳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할지라 하나님. 딸 낳았어요. 딸. 이 성호, 사랑하는 성호. 이 친구가 딸 낳았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사람들 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하면서 너희가 바로 잘 참여하고 있다. 나와
동역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바로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그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당신이 칭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그 안에서 에바브로 디도랑 디모데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디모데랑 누가가 들어와서 조인합니다. 동역자로.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 동역자가 천국의 상급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 뜻을 같이 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또 바울 사도가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신라도 있습니다. 디모데를 붙여주신 거예요. 또 에바브로 디도 2장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슬퍼서 돕는 자라. 할렐루야. 그 안에 그 귀한 일꾼들이 있었어요. 루디아는 말할 것도 없죠. 루디아는 한마디로 거기서 충성 봉사한 하나님의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열방 공동체 교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소서. 오늘 성경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낫게 여기라. 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핵심은 겸손이에요. 겸손. 바울 사도는 지금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 가운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 주는 메시지는 바로 너희들은 지금 칭찬받기에 마땅하다. 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에서 더 겸손해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영어로 보니까 더 클리어하더라고요. 자,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한마디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입술에 무엇이 있느냐? encouragement가 있어요. 격려가 있어요. 힘을 줘요. 내 입술이 만약에 격려가 아니라 맨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죄송하지만 그분은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입술에서 무엇이 온다? 격려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권면이라고 나왔어요. 권면. 그렇지 않습니까? 격려랑 권면에게는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세우는 사람이에요. 낮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는 위로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위로하십니까? 맨날 싸우세요? 다투세요?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위로자가 됩시다. 위로자가 됩시다. 아멘. 네, 위로자가 되네요. 네. 위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지금 있는 사람이 돼요. 세 번째는 말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온유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국률한 마음에서 컴패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내가 힘들면 나도 이 사람이 힘들어서 어떻게 나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국률의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의 교제, 성령 안에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로 그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더 그 안에 말하고 있어요. 겸손이 무엇인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당신의 신분이 있어요. 오늘 성경 읽었지만 그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바로 자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바로 직분이 무엇입니까? 신분과 자격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고 했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더 낮아지고 또 천해지고 또 결국 당신이 마음을 He humbled himself라고 나와 있어요. 자신을 겸손하게 해서 became 그는 obedient 순종했다고 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은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욱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제 가족한테, 한 친척한테, 또 아니면 이세계, 아니면 내가 나에게 누군가 나의 상처를 주면은 우리 같이 대들어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한테 겸손하십니까? 겸손합시다. 네,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인내하셨어요.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주님의 인내를 보면서 당신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사도는 나도 주님을 닮아 가려고 애쓰고 있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잘하고 있어. 나와 같이 함께 수고한 분사가 되어서 잘하고 있어. 하지만 너희는 여기서 먹는 건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겸손해져서 바로 낮아져야지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 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9절 이하에 그 낮아진 삶의 모습 속에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습니다. 겸손의 결과죠. 그리고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가 아니겠습니까? 존귀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낮아질 때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결론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은 결과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 땅 위에서 땅 아래에서 모든 바로 열방의 족속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겸손해지면은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릎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계속 물러 주려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께서는 그렇게 높임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방언이 주님은 그리스도시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내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낮아지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따라서 보시면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 예, 기쁨이라는 것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나에게 뭐 선물 주었으니까 기뻐해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겸손해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한 것들을 다 부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두 번째, 주 안에서 서라. 같이 한번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라. 예,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 빌립보서 4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같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배우지 못해서도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예요. 내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멸시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학위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 만약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칭찬받겠습니까? 칭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님이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약해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대접하는 바로 그 가문. 세상 사람들이 야 저기는 효부다, 효녀다, 효자다, 야 저 가정 얼마나 귀하냐 칭찬받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같은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셀 리더 제가 와 요즘에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 리더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요? 그냥 말로 그냥 쉽게 그냥 리더를 세울 수 있겠지만 이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리더는 영적인 가장이고 영적인 스승이고 영적인 앞잡이가 될 수 있는데 그 리더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왜 빨리 셀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저도 하고 싶죠.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하고 좋은데 집안에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또한 그런 질서가 있는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저를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하는 건 지적하셔야 되고요.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좀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봅시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나쁜 얘기 하나요? 힘든 거 하나요? 힘든 얘기 하나요? 버거워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상급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한테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십시오.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봉사하시고 충성해 보십시오. 그거 다 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는 항상 각오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나온 것처럼 이 교회 떠나라. 저는 순종해야 돼요. 하지만 저는 목숨을 걸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오면서 하나님, 저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양떼를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만약 혹여나 큰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주세요. 저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안에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는 목숨을 걸 거예요. 근데 저를 한번 제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나쁜 얘기 합니까? 아니잖아요. 같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목자의 심정, 바울에게는 목자의 심정이 있었어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나를 본받으라. 그렇잖아요. 주님 본받으라 하지 않았어요. 나를 본받으라. 내 안에 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간절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잖아요. 항상 빼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항상 밤낮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저 또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쑥불쑥 목사님 난 싫어. 목사님 왜 이렇게 헷갈려? 저렇게 목사님한테는 왜 저렇게 문제가 있어? 저 문제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성도님들보다 제가 문제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저는 겉으로는 내가 목사 짓을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목사 희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완전하게 지저분하고 마음속에 완전하게 더러움으로 꽉 차있고 오물로 가득 차있는 것 주님은 아시지만 여러분은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는 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전 요즘 나와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있으면 얼마나 정죄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주의 마음을 품어주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 당신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바로 열매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데요.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인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잘하고 있다. 복음적인 삶을 잘 살고 있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우리가 계속 이 사역을 해나가라. 그리하면 너희 가운데 주신 상급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풍성한 상급,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 19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참여하고 있는데 이 축복을 너희 가운데 내가 주기로 한다. 주의 이름으로. 빌립보서 4장 17, 18,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하니라.
예, 여기까지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항상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추울 때는 담요를 갖다 줍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을 또 전해주기도 하고요. 그 디도편에서 그 빌립보 교인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거기서 마음이 찡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소집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사랑, 애타는 사랑을 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고난을 같이 참여하고 같이 또 물질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을 보십니다.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열매가 어딨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쌓여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가운데 주께서 채우시리라. 모든 사람들은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올 가을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농사들 그죠? 잘 되었어요. 근데 농사꾼들이 농사를 잘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한번 자연지에 한번 와보세요. 폭풍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불어보세요. 비바람 한번 쳐보세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농사꾼들은 그저 그냥 당신들이 일만 한 거예요. 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는 주님을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었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주께서 하늘의 상급을 엄청나게 여러분 쌓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 자자손손 대대로 놀라운 축복, 성경 말씀에 1000대까지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저께 전도를 하는데 윤희가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저랑 같이 찜질방까지예요. 그래? 저 나왔어요. 잘했죠? 그래서 또 그래. 목사님, 우리 아빠가요, 야, 추운데 뭐 비 오는데 무슨 나갔냐? 오늘 좀 쉬어라. 막 말렸대. 저 나왔어요. 잘했죠? 그래. 잘했지. 근데 윤혜석이 또 그러는 거야. 아니, 목사님, 부모님 말씀 순종하려면서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항상 토를 다는 게 문제야. 그 사람 항상 뭐 이번에 뭐 내용 있었어요. 저 윤희한테, 윤희야, 맞아, 공경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한테 그래도 전도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잖아. 허락받고 나온 거잖아. 그렇게 잘한 거야. 허락받고 나왔으니까 잘한 거 아니겠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니?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5시까지 전도를 합니다. 애들이 그래요. 문자가 와. 목사님, 오늘 비 오는데 전도 안 하는 거죠? 야,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한다. 전도한다. 왜 예비된 영혼이 그 안에 있습니까? 어저께도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을 전하는데, 와, 어제 저녁에 제가 간증했지만, 한 친구가 그런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요. 얘는 너 어디 사니? 의정부래. 뭐, 아신인데요, 농촌인데요, 어딘데요? 그런데 한 6명이 있는데, 의정부래. 얘네들이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함청년이 얘가, 중학교 1학년짜리 돌망돌망해요. 얘가 다른 애들은 그냥 희지부지만 웃으면서 막 하는데 얘는 받아들여요. 제가 영접기도 시킵니다. 얘들아, 다시 목사님 따라서 해봐라. 그러니까 막 웃어 희죽거려서 막 창피해서 그러는데 얘는 진지하게 다 따라서 합니다. 아멘하는데 제 앞에 눈동자를 봤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야, 하나님이 얘를 귀하게 쓰시겠구나. 나는 몰라. 이제 의정부로 떠나가겠지만, 얘 친구야, 너희 집 앞에 교회, 좋은 교회, 큰 교회 많이 있지? 또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 많이 있으니까 예배 드려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얘가 이 태도가 딱 받아들이는 자세가 틀려요. 그 영이 느끼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예배된 영혼들 많이 만났어요. 나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영상 하나 띄워주시고 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거 내비면 내려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밤 죽음에 청혹할 수 있으니까 세 가지 질문을 매일매일 당신이 비경험에 바라는구나, 품구나, 나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요일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40년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참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예비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한 사람 목사님을 예비하셔가지고 당신의 그 탄식하는 그 목소리 들으시고 3년 전부터 이제 그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당신이 찾습니다. 그분이 과연 누굴까? 그래서 조슈아의 그 노예한테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분은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누워있단 말이죠.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설명합니다. 제가 해병대 때는 젊을 때는 막 방탕하고 막 그랬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결심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때 그 노인에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제너라는 할아버지한테 말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제가 3년 동안에 제가 만난 사람들이 14만 6천 명이 주교로 돌아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당신은 열매가 없었던 것 같지만 그를 통해서 14만 6천 명이 주교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3년이지만 40년 동안에 14만이 아니라 140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주교로 돌아왔겠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열매를 물으실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져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 이 생명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생명 살리는 사역에 제가 같이 제가 이제 목청하겠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친족이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